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 39장 17절부터 29절까지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사랑을 베풀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25절 말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자, 사랑을 베푼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라함, 레헴이라고 발음하기도 하는 라함,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젖먹이 아이를 돌볼 때 사용하는 단어죠. 스스로 음식을 찾아 먹지 못하는 젖먹이 유아를 그 부모가 보살펴서 양식을 먹게 하는 일을 가리킬 때 이 라함, 긍휼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며 먹이고 입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겠다. 자, 이것이 사랑을 베풀다의 내용입니다. 감정적인 단어이 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양식을 먹게 하는 것, 그래서 그가 살아나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사랑을 베풀다의 본래적인 의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지요. 어떤 것입니까? 어저께 말씀을 통해 살펴볼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만 말미암아 영광이 그들에게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데 말씀을 찾지도 듣지도 알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허기의 상태, 영적인 굶주림의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비유를 한다면 말씀의 부재 상태가 된다는 거죠. 자신의 뜻, 사람의 교훈, 전통, 유산만 있을 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따라간다거나 아니면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교훈, 세상의 소문들을 쫓아 살던 백성들이었죠. 자, 이러한 자들 가운데 주시는 것이 지금 라함, 사랑을 베풀다라는 말의 뜻이 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백성들의 배고픔과 기근은 모두 영적인 의도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말씀이 없는 상태, 자, 이것을 기근, 주림의 상태, 영적 가난의 상태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신다는 거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다시 살게 하시는 일, 이것을 구원의 내용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이때 말하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은 하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는 있어야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미 있어야 할 것이라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육신을 따라 육신을 위해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늘의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의 양식, 즉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고 먹는 것입니다. 입으로 먹고 귀로 듣고 한다라는 표현을 주지만 실제적인 그 단어의 의미는 우리 안에 작동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로 우리에게 단어를 주셨지만 우리 국어에서 그런 의도가 있죠. 먹는다, 그러니까 효과가 나타나다 이런 의도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씹어서 먹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는다, 양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게 될 때 이걸 먹었다 또는 들었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 양식을 먹은 자, 말씀을 듣는 자의 모양이 되기 때문에 자, 이것을 구원의 내용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 하늘의 양식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요. 살과 피를 마시게 하시겠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7절로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39장 17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자, 이스라엘 산 위에서 벌어지는 큰 잔치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엇일까요? 자, 지금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저기 갈대아 지방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였습니다. 육신도 마음도 세상에 빼앗긴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들을 돌이키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 산 위에서 잔치를 베푸는데 거기 참여하게 하심으로 살과 피를 먹게 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잔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잔치는 제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바흐라는 단어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단을 가리켜서 잔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단, 제사를 지내는 곳 또는 그 기물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게 왜 잔치가 되는가? 자, 성경에서 말하는 잔치는 어떤 것이냐면 아버지 집을 떠났던 아들이 돌아올 때 잔치를 베풀죠. 시장에서. 이것을 가리켜서 이걸 제단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다 해체돼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 떠났던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 이걸 가장 기쁜 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잔치라고 말하고 이것을 구약에서는 제단의 모양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단 통해서 제물을 드리게 하시는 것은 짐승을 잡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해체되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기도의 제목과 내 육신의 욕망들이 다 제거되고 성령의 불로 우리가 거룩하게 될 때,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될 때 이것을 가장 기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걸 잔치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잔치에 초대됐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예배가 잔치잖아요. 그렇죠? 예배하는 것이 잔치가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이죠. 영의 양식을 공급받기 때문이죠. 자, 이 잔치를 참여하게 하시고 거기서 살과 피를 마시게 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과 피를 먹는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죠. 자신을 가리켜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진짜 살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살과 피는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우리가 가지면 이걸 피를 마신다. 그래서 그 뜻을 가진 존재로 만든 자가 아담이잖아요. 그러니까 피라는 단어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실제 우리가 말하는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마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너는 피를 마신 존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과 그 뜻을 알게 되면 살과 피를 마신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걸 구약의 역사 또 인물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취하여서 그 의도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살과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굶주렸던 자,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랐던 자에게 말씀으로 뜻을 알게 하셔서 그가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상태로 만들어내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다, 사랑을 베풀다, 우리를 참된 양식을 먹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양식이 없을 때는 우리가 내 뜻대로 살아갔죠. 그런데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자는 목자를 따라 살아갑니다. 가르침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윗 왕과 같은 자를 세워서 목자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우리 가운데 선한 목자로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역과 그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살과 피를 먹는 그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난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자,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어떤 존재, 어떤 대상, 어떤
뜻,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과정은 권능을 보게 하리니 라는 말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권능. 우리가 지난 우리 마태복음 할 때 살펴봤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능이 있었죠. 그렇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권능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놀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해석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을 해석해 주셨고 번역해 주셨고 또 그것을 삶을 통해 적용해 내셨습니다. 이전까지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들은 대부분 암기, 암송에 치우쳐 있었죠. 지식을 얼마나 많이 쌓는가, 내가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가만 중요했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율법의 그 구절들을 하나씩 풀어서 적용시켜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다고 들었으나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것은 이런 뜻이다 라고 적용하면서 이것을 풀어주셨죠. 그래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권리, 소위 말하는 권한이 없는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임의로 해석하는가. 그래서 참담하게 여기고 그를 배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며 살아냈습니다. 말씀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그 말씀해 주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 적용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가운데 나아가서 그것을 뒤집어 엎었잖아요.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다라고 말을 했다. 그러면 삶 가운데 있어서 그걸 실제로 적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안식일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가축들을 돌보는 것처럼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안식일의 원래 주인이 인자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바로 이런 의미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거죠. 자, 말씀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인 줄, 그들이 인자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속에서 말씀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삶 가운데 살아가는가, 살아내는가, 산자의 하나님을 살아가는가, 즉 말씀의 뜻을 따라 하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될 때에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이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주신 말은 그래서 떠났던 마음, 흩어졌던 마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26절과 27절.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낼 때라. 28절.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의 말씀이니라.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 쏟았다. 이거를 라함, 긍휼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이 단어와 똑같습니다. 영을 부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 원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나갔죠. 그래서 혼자 애쓰고 노력하다가 망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 이걸 회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돌아오게 된 이유가 뭐냐?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됐을 때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알았어요. 말씀을 받았으나 내 뜻대로 살았던 것이었는데 이제 말씀이 주시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도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나의 육신과 나의 생각과 경험 때문에 이거 다다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을 이제 다 깨닫고 나면 이게 다 부서지고 제단 위에서 다 해체돼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상태. 그래서 불로 태워진, 성령으로 태워진 제물처럼, 번제처럼 육신의 것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것만 남아서 주님 앞에 올려지는 그 연기처럼 내가 하늘의 뜻으로 올라가면 하늘의 뜻이 내려왔는데 이제 우리가 올려보내잖아요. 아멘으로 올려보냅니다.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잔치 또는 제사의 개념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삶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육신을 입고 살아갑니다. 근데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의 뜻을 깨달으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 모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그가 달리셨던 그 십자가, 그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향해 나아갈 때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길 같아 보이지만 거기서 뭘 만나느냐? 영광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놀랍게도.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사랑을 베풀다라는 의미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잘해주는 것, 친절하게 대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만 본질적인 것은 먹여 살리는 일을 우리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노년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이유가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평상에 날 따르니 내가 평생에 여호와께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이유. 원수의 앞에서 내 삶을 풍성하게 차려주셔서 마음껏 먹이심으로 골짜기를 지나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이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들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양 같은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분께서 우리들을 먹여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겠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그의 영광, 그의 뜻을 찾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오니 하늘의 뜻으로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해 나아가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내겠습니다. 길이 막히고 날씨가 흐리고 삶은 힘들고 살면 우리 뜻대로 되는 것 같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찾게 하시려고 하나의 단서들을 늘 그 상황 가운데 두시는데요. 그 피할 길을 찾아내셔서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오직 진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을 향해 내 모든 것들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맡기고 나아가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